이 학습 집사님 바로 간증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또 전가하시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여기 마스크를 벗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마스크를 쓰고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우면서 늘 살지만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항상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뜻을 하나님에게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이 많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면은 그 자리에 서야 되고, 또 나는 이만큼만 가기를 원하지만 더 앞서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시면은 그 길을 따라서 항상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마음적으로 조금 위축되는 것도 있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전보다도 훨씬 신중하게 해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에게 이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씀을 하였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는데 지금 때가 아닙니다. 도저히 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마음 놓고 마을별로 가서 전도하고 사람들 만나고, 우리가 안 해서 전도를 못했지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TV에서 하도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전도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조금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때를 얻지 못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23일에도 가족들과 이웃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대신자를 작정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때를 얻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런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께서 또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는 사람이 있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믿고 거듭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들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세계로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시면서 또 여러 지역에 가서 또 이렇게 간정으로 섬기고, 또 실제로 본인이 또 많은 사람들 전도하는 사역을 하면서 살고 계시는 이 학습 집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또 우리 귀한 간정들 또 전도하는 사역들을 통해서 얻었던 영혼들, 열매들, 그런 귀한 또 집사님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학습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하실 건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 1년 만에 다시 또 서다 보니까 너무 많이 긴장돼가지고 지금 너무 많이 긴장됩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종일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었고, 우리 또 하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아버지 찬양할 수 있게끔 하여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목사님을 비롯해서 아버지 여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었고, 아버지 제 간증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아뢰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고 그 입술을 붙들어 주시었고, 듣는 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
용기 내고 힘있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서 복음 전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세계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세계로 교회를 섬기고 있으면서 제가 사람이 억수 착하게 보이죠. 너무 착하게 보일 겁니다. 근데 저는 정말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진짜 벌레만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제 집은, 저도 반촌입니다. 반촌. 우리 집은 형제만 4형제입니다. 남자만 4명, 막내입니다. 우리 엄마가 저를 낳고 나서 많이 아팠습니다. 아파가지고 엄마가 집에서 이제, 우리 집은 굿을 자주 했습니다. 탁주, 옛날에는 할머니들은 아실 건데 탁주에다 칼 던지면서 그래야 낫는다고, 우리 집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낳고 나서 정말 아버지, 엄마가 너무 아파서 맨날 엄마가 누워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요 삼천포 쪽에 바다 뱃일을 하셨는데, 멸치잡이배. 그래서 고작 한 집에서 생활하는 건 3,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중고등학교에 어울려 다니면서도 억수로 착하게 생긴 사람이 억수로 말을 잘 듣고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집에서는 정말 말 잘 듣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고, 저는 나가면 완전 망난이고, 제가 고등학교를 가가지고 공부를 잘했습니다. 조금 잘했는데 집에서는 이제 좋은 대학 갈 거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학교를 잘렸습니다. 그 잘리는 바람에 우리 아버지가 뇌수술로 쓰러지셨습니다. 저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께서 우리 막내가 정말 그럴 줄 몰랐다면서, 믿는 형들도 공부를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 너무 가난했어. 그런데 저는 아버지가 꼭 대학교를 보내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가 쓰러지고 나서 저는 그것도 이제 내 때문이 아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는 있지, 내 때문에 돌아가신 거는. 한 3, 4 했는데 3년 만에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6개월 전쯤에 제가 처음으로 용돈을 드렸답니다. 아버지한테. 그것도 돈 벌어서 돈이 아니었는데, 이래서 버린 돈이 아니고 너한테 갈취해갖고 그것을 엄마가 자랑을 하였다고 합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너가 아버지가 자랑을 했다고. 저는 마지막 임종도 못 받습니다. 못 받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정말로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조직폭력배, 깡패, 양아치, 정가가 19범입니다. 그래 안 보이지?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마약과 진짜 입에 담지 못할 것들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리 때문에 새끼 손가락까지도 잘랐습니다. 술집을 운영하면서도 정말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아니, 부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작다 보니까 더 나쁘게, 더 강한 척, 그래서 삶을 살았습니다. 더 악랄하게. 그래야 내 자리가 설 수 있으니까. 그러던 중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실제로 동거하던 여자도 있었습니다. 정말 나쁜 놈이죠. 조직내 사고 나면서 내가 모시고 있던 형이 길거리에서 반대파 식구들한테, 아니 반대파 식구가 아니고 같은 식구인데 이제 그거 해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싹 다 도망다니고 일이 터지면서 제가 구속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때 이제 마산 크리스타 호텔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또 불을 냈습니다. 폭파, 화재보험으로 저와 형이. 저는 그나마 안 다쳤습니다. 저는 안 갔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 형이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고 제가 가야 될 곳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하고 지금 제가 전도해갖고 계신 형님이 몸을 싹 다 타고 맨날 교회 오고 계시거든.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다 구속됐는데 5년을 사귀던 여자는 당신하고 진짜 못 살겠다고 온 TV에서 그때 장인장모란 분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TV에 나오고 어떤 사람인데 경찰차에 사진이 다 걸리가 있냐고 반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아내는 너무 불쌍했답니다. 5년 동안 수발을 했습니다. 내가 나오면서 2002년도에 나왔는데 나오면서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내 기다리냐고.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이였습니다. 모태신앙. 너무 불쌍해 보였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혼식을 하는데 자기 집은 교회 집안이고 우리 집은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반대도 없었습니다. 근데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임신을 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결혼 성낙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처음 안 가봤습니다. 그냥 발만 디뎠다 안 가보지.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갔습니다. 교회 결혼식 때도 정말 영화의 장면들 깡패들이 확 다 서가 있고 교회 사람들이 싹 다 와있고 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고 영덕에서 제가 집이 영덕입니다. 버스 타고 왔는데 전부 다 교회 사람들입니다. 또 언니의 행부가 또 목사님이고 전부 다 기독교 집안이고 장로님이고 근사님이고 목사님이고 이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니까 눈빛이 전부 다 이상했습니다. 나는 당연한 줄 알고요. 당연해야 되고 또 나는 무조건 일요일 날 결혼해야 된다. 자기들 다른 건 안 돼도 토요일 날 결혼해야 된다. 내가 양보할게. 그 대신 마산에서 하자. 예주는 척. 그러면서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엄마가 그런 자리에 재수 없는 자리, 아픈 사람이 가면 재수 없다고 그 자리를 대신 안 했습니다. 엄마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는 생각했을 때 엄마 아파서 그러는 것 같다 이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재수 없다고 아픈 사람이 가면 재수 없다고 옛날에는 그런 말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삼촌하고 숙모가 자리를 대신하고 정말 결혼할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나는 토요일 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기분 나빴고 축의금은 많이 안 들어오니까 그때 당시는 그러면서 저는 마산에서 제일 큰 룸사롱을 하게 됐습니다. 경제 불황인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마산 창원에서 이 학습비가 돈을 다 끊었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자 수장사 안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아파트 사업 중국에 글로벌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또 주식을 손을 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머리도 나쁜 사람이 요즘 비트코인 사면서 너무 많더라고요. 한 방에 갑니다. 제가 장난으로 돈은 300만 원 가지고 일주일 만에 1억 500을 만드는 맛을 봤습니다. 그 맛을 보고 형님하고 세 분서 100억을 해먹었습니다. 상가 2개가 넘어갈 정도로 완전 거러지 됐습니다. 정말로 이 애너를 잡아가 와가지고 그 주식하는 잘한다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잡아와가지고 네 방송해라.
방송하기 전에 내 먼저 신호 주라. 가게 문을 닫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데 내 아집과 내 고집이 있길래 돈을 그렇게 해먹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 집사람 말, 당신이 돈이 있으면 교회 올 사람이 아니다고. 하나님이 쳤다고. 지금 저는 그렇게 그걸 압니다. 그때 당시는 몰랐습니다. 집사람이 교회 가자.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완전 집에 쌀이 없을 정도로. 둘째가 태어났는데. 저는 아들만 3명인데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우유값이 없을 정도였어요. 근데도 일을 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일을 할 줄은 몰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니까. 맨날 아들, 동생들, 형들 돈 좀 돌아 보내라. 그것도 회사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집사람이 제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고 있었는데 집이 기울어지면서 누군가 우리 교회 세계로 교회 집사님이 그때 우리 교회는 제자반을 받으면 한 명을 데리고 와야 벌금을 안 냅니다. 전도를 못하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 대신으로 내 밥 사줄게 한번 따라가자 했던 집사람이 우리 집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사람에 대해 또 내가 따라가게 되었지만 나중에는 그러면서 교회를 나간다 하더라고. 교회 가라. 그 대신 내 부르지 마라. 그때 당시는 내한테 교회 가자 하면 아니 정말 그때는 일이 안 풀리다 보니까 최악이었습니다. 완전 제 입장에서. 그 교회 가는 척하고 애들 다 듣고 가라. 인심 써주는 척, 잘해주는 척. 그러면서 교회를 보냈습니다. 교회를 갔다 오고 나서 교회 사람들이 자주 왔습니다. 저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또 사람들도 잘 만나는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머리를 빡빡 밀은 여자가 오더라고요.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자기가 혈액암이었다. 장난치나 이것들이. 그랬습니다. 알고 보니까 여기 김종희 권사님 오시지.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와, 내 혈액암인데 하나님이 낳아줬다. 둘이서 짜가지고 온만 소리 이제 다 하네 내한테. 현혹을 다 시키네. 정신 나간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할 필요도 없었고. 근데 이 여자가 한 번씩 오는 게 올 때마다 우리 아들한테 하는 거하고, 저도 사람이다. 저도 사람을 수상사를 너무 오래 하는데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하는 행동이 틀리더라고요. 뭐 돈을 주서가 아니고, 없어서 돈이 주서가 아니고, 정말 애들한테 하는 거. 자기 애들처럼. 우리 애가 아프면 집사람 통해갖고 병원 데리고 가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런데 정말 한 2달 정도를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오갖고 와서. 제가 마음이 변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문이 열리더라고요. 근데 교회라는 것은 나는 제가 3,000배까지도 절에서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장모님이 우리 장인하고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집에 한 일주일 와 있었습니다. 이제 집사람이 교회를 가니까, 교회 간다 소리를 들으니까 이서방 좀 태워달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태워만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태워주는데 태워준 김에 들어가 보자 이러더라고. 들어갔는데 2월달이었습니다. 식은땀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설교가 좀 짧다 하더라고. 뭐 25분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빨리 마치면 가야지, 나가야지 이제 이 생각하고 있는데, 끝나서 딱 나가는데
저보다 인상 더 안 좋은 사람. 알고 보니까 김종희 권사님 신랑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목사님 안 만나고 가시지. 저리 비키라. 근데 우리 이제 어머님이, 장모님이 그래 온 김에 목사님만 만나고 가자 이러더라고. 예, 저는 어른 말을 참 잘 들었습니다. 갔는데 다짜고짜 봉투를 주더라고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돈 봉투를 주면서 내가 주일날 부모님을 모시고 오면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바빠서 사람들 만난다고 바쁘다고 저희들 보고 해라고 봉투를 주는 거예요. 저는 진짜 망치로 머리를 맞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는 11조 내라 돈 내라 자기들밖에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돈을 탁 주길래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이학습 선생님 계속 다니실 거죠 하더라고. 근데 또 저는 그건 그거고 말 심각하기 싫어서 예 하고 그냥 대꾸하듯이 예 했는데 목사님은 예라고 대답한 줄 알고 그래 열심히 다니봐라고. 그래가지고 첫 발을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또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다녔는데 내가 갔다 오고 나서는 이제 집사람이 쪼르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한번 드리자고. 구역 예배 한번 드리자고. 이제 저는 돈이 없고 이제 기울은 다 집사람 쪽으로 싹 다 기울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니는 기울해라. 집에도 잘 안 들어가니까 원래 예배 드리라. 나는 뭐 집에 안 들어오면 되니까. 이런 이주였습니다. 그래 날짜를 잡고 예배 뭐 예를 들어서 내일이 예배 날이다. 구역 예배 드리는 날이다. 나는 집에 안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날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거기서 그래도 사람들이 오는데 집에 청소라도 해야지. 청소를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얼척이 없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제가 목사님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앉아봐라 이러더라고요. 이학습씨 이왕 믿을 거면 딱 3개월만 똑바로 믿어봐라고. 교회다 오다 처음 갔던 사람한테 그 소리를 하더라고.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딱 할 때 제가 자존심이 엄청 심하겠어요. 완전히 돈이 없다 보니까 저 자존감도 너무 낮아있는데다가 이것 봐라 이게 뭐라고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100일 믿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때 때려치워보라 이러더라고. 저도 너가 하나님 없다는 걸 딱 내 보여줄게 하는 이 오기 반대의 성격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이것도 못 믿으면 이 100일도 내가 못하면 못 지키면 내가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는 성공이라는 것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또 많이 들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구역 식구들한테 이제 너가 하나님 없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 그 뒷날부터 저는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기도도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기도도 할 줄도 모르고 처음에 딱 새벽 기도를 딱 갔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구역장으로는 따라와야 되니까 태워주고 가야 되니까 새벽 기도를 딱 갔는데 뭐 말씀 몇 마디 하다가 불을 싹 끄푸더라고. 얼마나 무섭던지. 와, 요가 어디고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옆에서 울어사치. 옆에서 지금은 방언인 줄 알지만 그때는 이상한 말투. 와, 내가 정신병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아니 누가 기도를 가르쳐줬으면 기도를 이래 하는 게 낫고 따라를 해보겠지만 가면서 빨리 언제 안 나오노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일주일이 가고 저 사람들이 부르는 아버지 나도 안 불러보자 하는 생각으로 아버지 부끄러워서 이래 불렀습니다.
아버지를 부르는데 제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제 마음은 잘은 알고 있거든요. 아버지 너무 찡한 거래. 너무 기분도 너무 안 좋고 이제 내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 이 교회 못 오겠다. 내 마음이 들어. 그래서 못 오겠다는 신고로 이제 안 올 건데 뭐 이제 볼 사람들 아닌데 뭐 아버지 크게 불렀습니다. 그냥 이제 안 오면 되니까 뭐 내가 부르는데 몇 번 딱 부르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아버지. 나는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불렀는데 그건 지금 상상도 못합니다. 내가 지명했고 내가 네 이때까지 기다렸다면서. 나는 그걸 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너무 평온한 것. 에이 아니겠지. 또 이 의심병이 심한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탁탁탁탁 필름처럼 보여주는데 아무도 사실을 모르는 것들, 정말 사람이 아직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 장면의 한 장면을 딱 보여주는데 이건 네가 했다 이거.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 제가 두 손 두 발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때부터 이 기도가 나오고 처음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리 하면서 눈물 콧물로 한 2시간 울었답니다. 눈물 범벅이 되었고, 이제 지금은 그때는 몰랐는데 그 뒤에 얼마 지나고 나서 우리 근사님이, 저는 근사님이라 소리를 잘 안 붙는데 원래 누나라 하는데 여기서 근사님이라 하려니까 누나 하는 말, 야, 니 시기 울더라 더럽다, 너무 더럽더라. 콧물 범벅이 돼갖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 아닙니까? 제가 나오면 아니겠지, 내가 생각해서 그렇겠지. 새벽기도 나와서 며칠만 다니보고 진짜면 내가 다니겠다고 또 이런 의심병을 가지고 이때까지 울미도 앉아 여태까지 눈물 범벅이 눈물로 정말 한 몇 년 동안은 눈물 매일 안 흘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믿고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 오면서 친구들 하는 말, 니 교회 가면 그 교회 버린다. 뭐 한다고 니 하루 이틀 갈 거 한다고 다니노. 그 사람들 다 니 때문에 골병 만든다. 정말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루 이틀 가고 그 친구들 그때부터 술집을 하자고 얼마나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술집을 하자고, 장사를 하자고. 그때 당시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친구들을 만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나면 정말 하나님과의, 정말 그때는 끊어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이력서를 쓰고 일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저는 일을 할 줄도 모르고 또 뭐 잘하는 것도 없고 기계치유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고태.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저도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이력서 쓰고 갔는데 그때는 고졸로 썼습니다. 거짓말로. 단수무직이지만 6명이 있는 회사에 시간도 너무 좋고 열어주더라고요. 가자마자 제 속으로 이랬습니다. 들어가기 전에도 탁 갔는데 이력서 쓰고 갔는데 사람 구했는데 왜 오냐고 전화했을 때는 분명히 온나 했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사람 구했다면서. 날 같았으면 혼났지.
근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또 안 그래 알겠습니다. 혹시 연락되면 그거 되면 자리가 비면 전화 주세요. 그 다음날 전화, 그 다음날 전화 왔더라고요. 사람이 다리가 부서졌다고. 저 그때 또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상상도 못하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이 이어준 거는 전도회라고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6명, 직원 3명, 뭐 간부들하고 이런 3명, 6명 있는 회사에서 제보다 나이가 2살 어린 애들하고 교회 가자면서 전도를 싹 다 해버렸습니다. 3명은. 근데 이제 3개월 만에 딱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 저도 전도 많이 할 수 있게끔 좀 많은 데 넣어주세요. 그럼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 할 때는 처음부터 회사를 나간 게 아니고 인력 8만 원 주는 인력 일을 하러 갔거든요. 인력을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못 나가더라고요. 너무 일찍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회사를 처음으로 가게 됐는데 좀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도 좀 큰 회사 이어주세요 이랬습니다. 그런데 큰 회사에 정말 400명 정도 되는, 주야 하는데 400명, 1조, 2조, 3조, 4조가 있는데 그런 회사에 이어주더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월급도 많게,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도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전도회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러면서 어떻게 전도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집 사람이 김밥을 싸고 하루에, 주간 때는 간부들도 많고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야간 때는 집사람이 김밥을 100줄 싸고 계란을 300판씩 삶고 다 돌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반대쪽도 하고 돌리니까 그 아주머니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좋아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좋아서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어디 있노? 또 자기 이제 애들, 사춘기 애들, 말 안 듣는 애들 상의도 해주고 전달 그것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모가 아니라 아주머니가 아니고 이모가 아니고 누나 동생으로 바뀝니다. 형님 동생으로 바뀌고 전부 다. 그러면서 거기서 외국인들한테 선물 사주면서 한 6개월을 전도를 했습니다. 한 150명이 전부 다 와오게 됐습니다. 1년 만에. 전부 다 1년 한 150명, 원래 400명인데 150명이 다 왔는데 오면서 그 회사가 진짜 정말 주일이 없었습니다. 일요일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저 회사에 들어가면서 회사에 잘려도 좋으니까 나는 주일날 일 못합니다. 그런데도 월급을 많이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고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니까 간부 입장에서는 저 하나 때문에, 저 친구 때문에 회사가 마비가 될 정도였습니다. 주일에는 정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소도 하고 뭐 다른 약품도 넣고 이런 자동차 극인데 이제는 잘라야 될 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만 정말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도 외국인들 전도 다 해프죠 이러니까 그만두라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만두라 할 때 이제 이런 소리도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 잘리게 되면 더 좋은 데 보내주려고 라는 같다는 말은 이제 들은 그런 듣고 이러니까 그래 더 좋은 데 보내주시겠지 그런 생각으로 맨날 새벽 기도 때 그래도 또 사람이지라 아는 커가지 이제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아들 3명입니다. 아들 3명. 저도 사람인지라 좀 너무 그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해주겠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만 기도할 때마다
사람을 붙여주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같은 제자반 하면서 형님은 몸이 불편하고 나는 몸이 건강하고, 형님은 운전면허증이 있고 나는 운전면허증이 없고, 건물상을 내라는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 형님 하자고 하더라고요. 말이 건물상이지 종이 주는 사람이에요. 중고 트럭 사가지고, 형님은 중고 트럭 하고 운전하고 나는 내려서 종이 줍고. 한편으로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하루에 기침 하면서 벌다가 그거 다 해봐야, 그때는 종이값이 비쌌습니다. 한 차 해봐야 5만 원도 안 됐습니다. 5만 원이 됐습니다. 5만 원.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이 2달 안에 거래처를 안 주면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다고, 내가 잘못 응답받은 거다고, 그런 마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면 정말 어디로 가면 짐을 주고 이러더라고요. 더 이제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거예요. 저는 담배하고 술, 여자 다 못 끊는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그걸 다 끊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하면서 전도를 이제 더 많이 나가게 됩니다. 또 그걸 사가지고 남는 돈으로 쪽파이를 사가지고 전도를 나갑니다. 특히 학교에, 중학교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저 정도는 아니었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도 첫날 나갔는데 여학생 둘이가 3명이 선생님 계시는데 교문 앞에서 담배를 피워가면서 한 아주머니한테 쌍욕을 해가면서 이래 하더라고요. 싸움이 나갖고. 나는 제 머리로 상상도 안, 정말 나는 저래는 안 했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애들 때문에 내가 교사를 해야 겠다, 이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애가 그 3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뭐 사주고, 뭐 사주는 건 기본이고, 선생님 택시비가 없는데 택시비 가지고 나오세요. 나갑니다. 선생님 밥을 다 먹었는데 밥값이 없습니다. 나갑니다. 선생님 요 경찰서인데 신변 인수 좀 해주세요. 나갑니다. 말이 나가는 게 뭐 지금은 한 번, 2번 이래서 말이지만 일주일에 3-4번입니다. 그것도 뭐 저녁 8시, 9시가 아닙니다. 한 새벽 1시, 2시. 어떤 때는 집을 띵동, 우리 집이 이다 언제든지 나오나, 그래도 한 번도 온 사람 없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집을 띵동띵동 문을, 내 새벽기도 가는 사이에 이 학습 선생님이 없습니까 하면서 집을 찾아오더랍니다. 돈 달라고. 근데 저는 그게 싫었던 마음이었으면 안 했죠. 저 애들이 내한테 전화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했습니다. 저 애들이 다른 사람, 자기 부모들한테도 전화 못 하는데 하나님 저 아들 내한테 붙여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애들을 전도하면서 다른 어떤 사람들 전도하는 것보다도 더 좋았습니다. 내처럼 내가 중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으면 더 하나님보다, 하나님만큼 더 가까이,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는데, 더 빨리 갈 수 있었는데, 더 죄를 안 짓고 더 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너무 좋아했습니다. 우리 애들한테는 핑계 안 해주면서 오만 그 애들한테는 다 해줬습니다. 그 애들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소년원이 다 갔습니다.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합니다. 사람이 쉽게 안 변합니다. 하나님이 안 변하면 안 변합니다. 그런데 소년원에 갔다 오고 나서 하는 말이, 선생님, 소년원에서 하나님 말씀도 보고 성경도 보고 또 선생님 생각,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 어떤 사람이고 성경을 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잘 모르는데 선생님 너무 보고 싶더라고. 그런 말 할 때 제가 어떻겠습니까? 정말 눈물을 더 잘할 걸. 그 애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봤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면서 그 애들이 조금씩 이제는 변했습니다. 지금 21살입니다. 이제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안 됐기다는 아들, 그 애들을 데리고 올 때 기존에 믿던 하나님이 이 성도들 애들 썩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 제가 뭘 했냐면, 의사가 뭐가 필요하냐고. 우리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필요하다고. 그리하면서 애들을 돕고 데리고 오면 자기들도 아무 말 못하고, 그 애들이 정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봐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가라마시도 뭐 할 정도였지. 그런데 하나님은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십자가다. 네 같은 벌레도, 쓰레기, 진짜 쓰레기보다 못한 나의 사람도 변화됐잖아. 그 마음을 주기 때문에 내가 그 애들을 케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부족하고. 제가 아까 우리 형님들 이야기로 잠깐 이야기했는데, 한강성 신부님에서 싹 다 타는 형님이 있습니다. 그 형님을 전도할 때는 어떻게 전도했냐면, 제가 이제 그때 당시는 형님 그쪽 식구들하고 모이면 제가 못 만나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기도를 하면서 자꾸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을 전도해야 됐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저 애들 만나도 내가 안 흔들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카카스토리를 통해 갖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전도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내 보고 들어오갖고 정말 입에다 담지 못할 욕들 그리 하면서 욕을 하면서, 네가 교회 믿는다고 니나 잘해라, 뭐 해라, 정 입에 담지 못할 욕들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형님은 가야 됩니다. 그 형님이 어떤 사람이면 진영만 22년 살았던 형님입니다. 어릴 때부터 고아로 정말 오만 거 다 알지. 다른 사람은 다 전도해도 저 사람은 안 된다는 생각, 내 마음조차도. 그러면서 전도를 합니다. 형님 카톡으로 통해 갖고 와야 됩니다. 형님은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는 말 언제 전화 와갖고, 서봐 언제 교회 가면 되노? 그 말을 할 때 정말 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 가지로. 저 사람은 안 된다고 했다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사들고
마산에 가니까 지금은 너무 교회를 잘 다니고 새벽기도며 제자반이며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앞에 또 제도 많이 지갖고 진역도 갔다 오고 진역 안에서도 이제 하나님 잘 믿고 지금은 이제 정말 잘 믿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하고. 근데 이분 아직 안 변하더라고요. 그것도 곧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형님이 하는 말, 전도로 자기도 전도를 많이 이제 주위 사람들 아직 그 사람들밖에 못 만나니까 온몸이 다치고 하다 보니까 일을 못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하는 모습, 신앙생활 하는 모습, 그 사람이 올 수 있다는 거 정말 발을 디뎠던 자마다 하나님 언젠가는 지금은 내 열매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 분명히 저는 하나님 자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봐왔고 제가 손가락을 자르고 나올 때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너 조직에 못 들어가겠다고 우스부스 네 조직에 들어갔다가 내 손가락까지 그러면서 겁이 나서 도망가 버렸어요. 한 6개월 만에 마산에서 잡아왔는데 내가 꼭 있자 이라 알겠다 이라는 순간에 내가 마산 사보이 호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 듣고 오려고 손가락 내가 잘라버렸습니다. 그 친구를. 그랬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야 네가 뭐 5만 6천 다 하지 않습니까 친구들끼리. 친구가 이제 마약을 막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끌려가는데 십자가가 보이더랍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면 한층이라고 봅니다. 저는 십자가 보이죠. 이 학습이가 또 새벽마다 또 기도할게. 이게 보이는가 보다. 하도 이제 기계 딱 전화하면 뭐 하면 교회 가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답니다. 이거 십자가 하나님 밑에서는 죽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또 투부투부 몇 시간을 걸었답니다. 또 죽으려고 하는데 또 보이더랍니다. 십자가. 이 새끼 이거 진짜 새벽 1시 반 돼서 전화 왔더라고요. 내 때문에 또 기도하나. 자고 있는 사람 보고 차를 타고 갔습니다. 진해 용원이라는 제가 진해 용원이라는 동네입니다. 집이. 살면서 데리고 가갖고 그때부터 교회를 계속 다니다가 세례받고 다 하고 있는데 앞에 원큰 사건이 너무 많더라고요. 또 교도소에 갔습니다. 교도소에 갔는데 간 친구가 하는 말, 방에 교도소에 보면 방이 있습니다. 불교방 무슨 방이 있습니다. 불교방 전부 다 대부분 다 불교방입니다. 기독교방으로 다 만들었다면서 전도 다 해가지고 안에서 그런 친구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한편으로 저도 이 신앙이 쫙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굴곡되고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특히 회사에서 일할 때는 전도만 하면 니나 잘해라 합니다. 자기 일 먼저 해가면서 도와주면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 말로만 하나님 사면서 자기 일은 하도 안 하고 이러면 아무도 그 전도될 사람 없습니다. 선한 영향이 없습니다. 자기 일 다 하면서 더 열심히 하면서 남의 일을 더 열심히 도와줘야지.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선한 영향력이 생기고 복음의 전달할 때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 축제 때는 전도하기 위해서 밥 사줄 때도
밥을 사줄 때도 저는 이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수 부장같이 말하는데 정말 쌀이 없어갖고 있을 때도 수탉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도할 때 예를 들어서 라면 사줘야 될 제가 거기 되면 저는 된장찌개 사줍니다. 된장찌개 사줄 능력 되면 삼겹살 사줍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정말로. 제가 처음 11조를 8만 원 했습니다. 하면서 제일 많이 할 때는 200만 원도 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지금은 200만 원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채워주니까 전도를 하는데 다 사용합니다. 지금도 구내식당에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나갑니다. 마스크, 초코파이, 물티슈. 앞에 옛날에는 200명인데 지금 이제 원캉 없다 보니까 그걸 3년 넘게 했습니다. 학생정도 하다가 이제 학생정도들 다 다른 사람들한테 물려주고 또 구내식당. 저는 전도할 때가 제일 재밌습니다. 제일 좋고 또 이 얼굴에서도 일할 때보다도 웃음기가 더 좋다고 합니다. 얼굴이 더 좋다 합니다. 아까 목사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집이 돈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애들이 다 야구를 다 합니다. 야구 선수로. 하나님 채워주시더라니까요.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니다. 정말 내 마음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마음은 또 틀리더라고요. 맨 처음에 저는 이 길을 가려고 생각도 꿈에도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해도 정말 꿈에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다음 주 언제 축제 듣고 전도 축제 듣고 이야기하는데 베푸십시오. 요즘은 입을 안 채우면 말로만 교회 가자 아무도 안 옵니다. 채워요. 채움에 하나님 분명히 역사합니다. 한 번이 아니고 2번, 3번, 10번, 10번 안 되면 15번. 그런데 제가 13년을 이제 교회로 왔습니다. 13년 동안 계속 전도했던 사람, 아직도 안 온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정말 그 사람한테 쏟은 걸 계산을 하면 한 100명까지 더 될 겁니다. 지금 복음을 전인 우리 교회 정착에서 한 30%가 됩니다. 1000 몇 명에서. 전도했던 사람이 1000 몇 명이 되는 데서 한 30%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정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지금 안 됩니다. 한 가정이 안 된다고 지금도 포기하지는 않으니까 서로 연락은 합니다. 갈게. 가야지.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때가 안 되면 한 번은 왔습니다. 근데 정착이 안 된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든 한 번은 옵니다. 입을 채워주면 하나님 때에 우리 힘으로 하려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죠. 우리 하이교회 아까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이 빈 곳이 다 채워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 간증을 하면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한테는 한 사람이 1000명을 할 수 있습니다. 2명이 1000명 하면 더 좋겠지만 3명이 1000명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
10명만씩만 해도 한 사람이 한 명씩만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 한 사람에 한 명씩만 해도 채워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처음부터 나 100명 할기다고 나는 100명 할 줄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한 명 하다 보니까 그 한 명이 2명, 2명, 3명 한 명을 쏟아 부으면 분명히 정착도 하고 전도도 복음도 됩니다. 전도도 됩니다. 우리 하이교회에 정말 대부흥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 부족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 501장 찬송하시면서 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순서 갖겠습니다. 너시오나 이 소식